번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이자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감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스럽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로 찬양을 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그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 바람은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왜 잘 돼야 되죠? 내 자녀가 왜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왜 내가 더 명예롭게 돼야 되고 왜 내가 더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성공이나 그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길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로 밟는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8년 추수감사주일이자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몸 된 교회임을 고백하는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 땀 흘린 모든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전통을 따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 가장 없을 때 처음 난 거, 그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감사 예배. 그리고 6월절이라는 큰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것은 해방절, 광복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인데 이것은 가을에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 모으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이 모든 수확물,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내려서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비가 내릴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곡식에 자라나게 할 것을 알고요. 그 모든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 감사가 바로 수장절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듯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누리며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또 감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복되다는 거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요즘에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다 연구하고 사람의 뇌나 또 신체 흐름을 조사하면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신체의 흐름과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다 통계로, 연구로 다 조사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뇌과학자가 이런 조사를 발표했다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데도 에너지가 동원된다는 거죠. 생각할 때 많은 에너지를 사람들이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또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에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발생하고요. 건강한 세포가 활성화되는 그런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죠. 반대로 부정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몸에서 좋지 못한 화학물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체계나 또는 어떤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신경계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감사로 전환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감사하게 하셨다면 이 감사는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버겁게 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면 살아보라고 종교적인 책무를 더해줘서 그 종교적인 의미를 다하다가 정말 인생 다 허비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곧 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곧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곧 약속이라고 말하고요. 전 한마디 더 붙여서 말씀은 축복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요.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하게 되어 있고요,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고향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쫓아간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를 아는 모든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라, 위험한 일이라,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더듬거리듯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시작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이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고 우연히 나타난 것이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태어난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도전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그다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너무너무 우습게 합니다. 물론 교회가 연약하여져서 부족하여져서 흠이 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아픔이자 고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저 교회의 아픔이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아픔이 되어야 돼요. 저 교회의 연약함이 우리 교회의 고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각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그런 학문과 이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저 유럽이, 저 미국이, 저 서구 유럽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자기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런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그런 길을 걸어갔지만, 그런데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뜻을 그들의 삶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어느 한때 어느 조건에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5장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는요, 이 기뻐하는 일들은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가 뭘 드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걸 누리기 원하고요,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원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짜 감동이 되네요. 어제 진짜 주방 권사님들하고 배추 어디서 사냐고 그 얘기 했거든요.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주방 권사님, 우리 유경자 권사님께서 목사님 광고 좀 해달라고, 배추가 어디서 났다고 아까 보고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배추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한 3년, 이제 4년째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여러분 그저 그냥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주님을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눈물로 세워졌고요, 처절한 기도로 세워졌고요, 믿음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점을 아는 사람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느냐고. 여러분 보셨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동양일보에 1년 전에 2년 전에 그 신문 반만하게 나왔어요. 새생명교회 개척 2년 만에 기적을 나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28, 29일 치유전도 집회가요, 그냥 우연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을에 부흥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데 좋은 강사 목사님이 좀 섭외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그런 기도를 새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분을 떠올려 주셨어요, 생각으로. 그때 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안 됩니다. 너무 크고 부담스럽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주신 마음이 믿은 대로 행하라고. 제가 사모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 보내고 얼마 있다가 그분이 미국 집회, 북미주 집회 갔다 와서 메일 보고 감동을 받으시는 게 이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다고. 제가 이제 메일을 아주 그냥 감동적으로 잘 썼습니다. 이 교회 안 오시면 안 되게 정말 너무 보석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 이 청주 땅에 더 확장되도록 감동을 받으시고 10명 정도 그 대규모 그 방송팀부터 해가지고 와서 섬길 거예요, 교회를.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그 집회를 하게 됐냐고. 그 3년 전에요, 이분이 청주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직동에 중앙순복음교회 아십니까? 이 청주에서 가장 큰 교회래요. 거기가 7,000명이 다닌다면 하나요? 거기서 그 집회를 하셨는데 두 번째 이 집회를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CBS에 하루에 4번씩 광고가 되고 있고 극동방송 CTS에서 교계 뉴스로 다뤄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그렇게 또 발로 뛰고 또 섬기면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 교회로 전화가 계속 걸려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청주 새생명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청주 새생명교회가 몇 군데 되는데 거기는 어디 새생명교회입니까? 홍덕대교 밑에 있는 새생명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택시를 타고 오셨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알아보더래요. 어디 가자고. 어디 이제 교회가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어디 충북서기 옆에 가자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새롭게 지은 큰 교회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란 말이 큰 감동을 받으셨대요, 우리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요, 이 하나님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라.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조건들을 따져보면,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럽기까지 한 많은 현실들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육강식의 논리, 불의한 자가 더 득세해 보이는 이 불의한 현실들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할 수 없고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솟구쳐 오르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현실 앞에 놓여 있어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주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요, 주전 7세기경에 이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아우른 그 제국이 이 작은 남유다 민족을 쳐들어오는 바로 그런 현실 앞에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심판의 칼날 앞에 놓여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땅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는구나.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른 길을 하박국서 2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바벨론 제국을 들어 치실 텐데 그들은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런 하나님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박국서 2장에서 하십니다.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이 열려요. 자기가 볼 때는 이 바벨론 제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대제국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바벨론 제국,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 또한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리고 유대를 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이 열려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달라져요. 3장 2절로 가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시고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주님 부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민족은 풍전등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쳐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탄식입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부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많은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내가 지금 판단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믿음의 통찰력이고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믿기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이 작은 것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 노인들 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12강주를 남깁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이 작은 것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작은 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요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작은 것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사, 감사기도를 올리셨대요. 여러분 관점이 틀린 겁니다. 내게 손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만난 문제들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주눅들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우리의 변호하는 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것 가지고도 능히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능히 먹이실 수 있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작고 연약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필요합니까? 그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이 감사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올 때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도 주님처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 오늘 본문의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그의 고백이 달라진 이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밭에 먹을 것도 없죠. 포도나무도 없죠. 감나무에 소출이 없죠. 외양간에 소도 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황폐한 그런 무덤 같은 그런 현실. 그가 그렇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정면으로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가 또다시 바라보는 것이 있었어요.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었고 말씀대로 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지금은 절망하나 비록 그가 지금은 넘어졌으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감사의 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고 집으로 가는데 차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감사, 성도님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요? 그런 어떤 이 메시지의 설교에 대한 이런 그 마음의 기도가 운전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한 가지를 주셨어요. 뜬금없이 이렇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울림을 주셨어요. 영혼의 추수다. 그때 즉각적으로 직감적으로 제가 알게 되겠더라고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로 받기 원하시는가? 영혼의 구원이구나. 이런 일 저런 일, 내 아이가 잘 되고 어떤 문제가 잘 풀리고 사업이 잘 풀려서 내가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 일하신 것을 찬양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아직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일 수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지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이 교회에 어떠한 감사 열매를 원하시는지 영혼의 추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인대요. 알곡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다 사방에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예요. 단순히 곡식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수장절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그들을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을 꿈꾸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야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실패한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요. 이 성경의 흐름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내가 시킨 거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주님, 제가 성공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직장 얻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명예를 얻었고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한 삶을 복되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너 내가 시킨 거 했냐?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사명이자 우리 교회를 향한,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이번 11월 28, 29일 치유전도 집회는 하나님이 여시는 구원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치유하실 거예요. 왜 치유사역이 필요합니까? 저는 치유사역을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치유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치유는 내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만약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주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치유 사역이었어요. 치유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쁨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차 안에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열매가 되고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감사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아멘.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노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욱차느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 주신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지금 축복하기 원하세요. 좀 지루했니? 이 시간 너희들을 위한 시간이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어디서 서울대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내가 못 가면 산 밑에 있는 학교야. 너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너희가 있는 곳이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 너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이라고. 세상에 너희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우리 한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로 하고 우리 자녀들을 한번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자신 말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영유아부 어린이부 특별히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참고 정말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주리를 틀었는데 한 1분 2분간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축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2분간만 마음을 다해서 우리 축복하며 이 아이들에게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고 메마름이 없게 하시고 불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가는 곳이 길이 될지어다. 너희가 다음 세대의 부흥의 주역이 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